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의 인물별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신구약 성경에 전반적으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 가운데 모세에 대한 그런 성경의 내용을 뽑아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당한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시편이나 다른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는 같은 원어적인 표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성경의 그러한 표현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번역이 약간 오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원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원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는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표현은 실제로는 그리스도라는 말의 속격, 즉 소유격으로 표현이 된 그런 구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수모라고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소유격은 이제 다양한 의미로 번역이 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 같은 표현이 등장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라고 해석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히브리서 전체적인 맥락으로 살펴볼 때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 대조하는 그러한 이제 서신이 히브리서이기 때문에 이 표현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는 번역보다는 그리스도의 수모, 다시 말해서 모세가 받았던 그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과 비슷한 그런 맥락의 고난이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번역하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본문의 맥락을 살펴볼 때 모세가 이미 선제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고 해석하기는 약간 무리가 있기 때문에 모세가 받았던 그 고난이 그리스도와 같은 고난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우리는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모세가 받았던 그 고난이 얼마나 참 자기 희생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을 예표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본문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믿음의 행위가 모세의 언제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24절에 의하면 이것은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로 나아가기 이전에, 다시 말해서 모세가 바로의 이제 왕자로서 애굽의 궁궐에 있을 때에 했던 그의 행동에 대한 그러한 행위를 믿음의 행동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직 미디안 광야에서 참 믿음의 훈련을 받기 이전이었습니다. 아직 혈기가 왕성하고 또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참 성급하게 혈기를 부리고 있었던 그러한 시기에 이 모세의 모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때 이 모세의 행동이 바로 믿음의 행동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모세가 이제 그의 어머니로부터 자신의 어떤 정체성과 사명을 이제 교육받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세가 자신의 그 왕자로서의 신분을 버리면서도까지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참 백성들을 향한 그런 사랑의 마음을 모세가 가지고 있었고
그 어떤 일을, 그 사명을 위해서는 기꺼이 자신의 왕자로서의 신분을 버리면서까지라도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자기희생적인 행동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이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 성육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믿음의 참 자기 비움의 사역이었고, 모세도 이제 자신의 바로의 왕자로서의 그 권위를 내려놓고 기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자신을 희생했던 그러한 행동이 바로 모세의 믿음의 표현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모세의 믿음의 행동이 이후에 그의 삶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결국 그를 살인자로서 낙인 찍히게 되었고, 자신의 모든 편안한 삶을 다 이제 버리게 되었고, 긴 미디안 광야의 훈련을 받아야 했었던 고난이 이제 시작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던 것이죠. 모세는 믿음으로 행동했지만 모세의 믿음의 행동이 그의 삶에 어떠한 결과를 낳았습니까? 더 큰 고난과 더 큰 아픔, 더 큰 훈련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자신의 인생의 과정을 이제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할 때는 오히려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한 것 때문에 더 많은 고난과 더 많은 어려움과 더 많은 실패를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 참 꽃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믿음의 선택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실패와 더 많은 어려움을 예상해야만 하는 그러한 선택이 바로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주님의 뒤를 따른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주님의 뒤를 따른다고 성경은 결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잘되고 형통하다고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길에는 광야의 훈련이 필요하고 더 많은 시련과 연단이 필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길을 거쳐갈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최후의 승리를 보장해 주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우리 자녀들에게 앞으로 참 좋은 일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현재에 인내하고 또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조금 어려워도 앞으로 잘 될 것이니까 좀 참고 인내하자, 이렇게 자녀들을 교육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앞으로 안 될 것을 생각하고 지금 먹고 즐겨라 라고 교육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장래의 소망과 꿈을 위해서 현재의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아갈 것을 주문하는 것이 바로 좋은 부모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상급을 예배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러한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아갈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길이고, 모세가 그러한 길을 걸어갔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결코 광야를 뒤로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앞으로 예상하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믿음의 선택을 할 때에
그 선택으로 인해 닥쳐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능히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선택이 잠깐은 실패와 아픔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택한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길을 결코 낙심치 않고 걸어가게 하시고 그 앞에 놓여있는 광야와 실패의 과정들을 인내함으로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하늘의 놀라운 상급으로 갚아주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